잠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떤 문제라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정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라면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것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그만 어둠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임재만, 성령 충만함만 이 시간 충만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할 수 헤매이고 있는 것은 있을 주님을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발짝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담대함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반대하며 어지럽히며 괴롭히며 아버지와 슬픔과 좌절과 낙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여 말씀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여 예배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생받는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생받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말하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아버지 지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전도사님 내 입술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이 세상은 오직 주의 말씀에만 소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심령과 영혼을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에 우리 단기 선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실업인 선교회들을 통하여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또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물질과 기도와 간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례를 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는 우리 실업인 선교회와 귀한 선교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학생의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를 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 아동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기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여 열방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아버지여 세계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가운데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주님 닦아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요 아버지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아동부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유치부와 영어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아버지 우리 실업인 선교회와 우리 비전공동체 모든 영혼들이 물 붓듯이 불 붓듯이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바쳐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영혼이 강건해지며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라소서. 주님 역사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소서. 오늘 이곳에 충만하옵소서.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면 이미 넘어진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가 움직여지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저희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세일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아동부들과 우리 학생들 아버지 우리 청년 아동부와 영아부와 아버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아직 마음의 세상의 집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소서. 십경의 돌판에 말씀이 새겨지듯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이미 세상집으로 많이 지어진 우리 장년들의 심령에 세상집을 애굽을 허물어 주옵소서. 탈출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게 하시고 자아를 깨어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 무너지고 기경되어진 집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여 주옵소서. 에스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성전의 재건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 비전공동체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것 좀 키워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지 말고 합심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장마로 인해서 주룩주룩 내리고 또 오늘 아동부 교사들이 아동부 지금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중에 평소보다 더 많아 보이는 이유는 뭐죠?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나온 이 귀한 시간에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자. 저 세상과 어두움에서 세속에서 이제 좀 우리가 자유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애굽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뭐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서를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저 땅을 우리가 취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그 여호수아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뭐 했죠? 로마서. 예,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통과 복을 맡고 있는 이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을 이 로마서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씨름하고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이어서 제가 올 한 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심야기도 때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약속을 한번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구약 신앙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그리고 있는 신앙의 하나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 신앙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구약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제사장을 통해서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오늘 우리 안에 구약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다. 나 같은 성도가, 나 같은 일개 평신도가 어떻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뭡니까, 지금 주무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히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에 미치면, 예수쟁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돈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취미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꿈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술도 못 마실 것 같고, 담배도 못 필 것 같고, 친구들아 놀러도 못 갈 것 같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고, 휴대폰도 이제 앞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우리 그 수영을 배울 때, 저도 수영을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저랑 같이 수영장 갔을 때 제가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살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발에 들어가는 거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근데 무릎, 허리 점점점 차오르면 이제 뭘 느끼느냐? 뭘 느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빵이 된다. 땅에 발이 안 닿으면 와 죽을 것까지 생각해요. 근데 수영은 이 발이 땅에 닿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에 떠야 돼요. 물에 떠서 수영을 해서 물결을 타야 수영을 하고 있고 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머리끝까지 차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물결을 타고 다니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발만 담궈, 맨날 그냥 주일날 발만 담궈, 살짝 차가워, 좋아 물, 맨날 물장구만 쳐. 그리고 가고 물장구만 쳐. 목사님이 좀 폭파수 은혜 같은 막 예배가 막 영광 가운데 막 차오를 것 같아. 이러다 죽는다, 이러다 예수쟁이 된다, 이러다 내가 예수 완전히 믿어버리면 내가 돈도 취미도 막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러다 나 죽어. 이게 뭐예요? 구약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어야 산다. 신앙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고요,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치고 완전히 죽어야 은혜의 바다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물결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데 있어서 골인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구약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신학적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얼마든지 지성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받던 죄사함과 은혜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받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신학적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실제적인 은혜를 좀 경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내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나 리더들을 통해서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받는 이 발등의 은혜, 무릎의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장 한번 넘겨보기.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게요. 4장 17절에 그 신학적 주제요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1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자꾸 발목만 채우고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만 간헐적인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을 너무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이 지성소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요, 이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상은 좀 분명한데 어떤 세상이냐? 복음을 지식으로만은 아는데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제적인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복음의 지식이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그 복음의 내용을 이 히브리서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의 복음을 실제로 그리고 충분히 온전히 실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제 함께 나누시면서 심야 기도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저도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저 강단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좀 담대히 누리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히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 차원이 틀려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요리사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안 해서 그렇지 요리를 하면 엄청 잘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최근에 제가 뭐를 보다가 그 영상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집에 요즘 그 사다 먹는 그 짜장면 뭐 우리는 짜빵의 요리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짜장면 집에서 먹는 짜장을 만드는 비결 막 이래 갖고 영상이 하나 짧은 게 떴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가게에서 파는 그 짜장 그걸 샀어요. 그걸 사갖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양파 자르고 춘장 넣고 막 이렇게 해갖고 탁 만들어갖고 제가 직접 만들어 오래간만에 가족들한테 탁 내놨어요. 맛이 진짜 짜장면집 짜장면 같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결과는 짜장면집 짜장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짰어요. 조금 짰는데 그건 제가 면에다가 소금 간을 잘못 맞춰갖고 좀 짜진 거고, 그리고 기름을 목살 약간 비계 붙은 목살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살덩어리만 있는 그 안심살을 썼어요. 그랬더니 약간 기름 맛이 안 나갖고 조금 덜해. 다음번에 할 때는 소금 간을 맞추고 기름이 있는 그 목살을 사용하면 진짜 짜장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한번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볼까? 근데 제가 먹는데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자, 제가 실제적으로 만들어 먹으니까요, 맛이 다르고요, 느낌이 다르고요, 그리고 감정도 틀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늘 간접적으로 남이 해주는 짜장면집 가서 짜장 먹으면 다 그냥 짜장인가 싶어서 먹죠. 여러분들이 그 요리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다 만들어서 제대로 만나 제대로 경험해 본 은혜라면 여러분 그 감격도 은혜도 영광도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를 이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접적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대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마귀의 속임수에 자꾸 하나님을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어 부수는 그런 능력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우리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이미 죽었거나 세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부모가 그 세상과 그 아이 사이에서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경험시켜주고 차분차분히 하나씩 연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며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났을 즈음에 이제 우리는 스승과 선생을 만납니다. 학교 선생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스승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좋은 스승,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또 다른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에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여러분 우스워 보이시죠?
이 마이크요, 시가 500만 원짜리입니다. 진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마이크예요. 근데 지금은 팔면 한 몇만 원 받으려나? 예, 하도 오래돼 갖고 이제 팔아도 팔리지도 않고 이제 오래돼서 많이 부식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게 요즘 좋은 마이크는요 1억짜리 마이크도 있어요.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도 다 잡아내는 그런 1억짜리 마이크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1억짜리 마이크에도 이거 없으면 아무 무용질이에요. 이 통로, 이 전선을 통해서 소리를 발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없으면 이 마이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오늘 우리는 모든 세상 만물이 무언가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궁창을 통해서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궁창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연결, 궁창이라고 하는 이 연결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은 요즘은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내리니까 이 궁창이 어쩌죠? 깨끗해요. 그래서 숨쉴만 하고 창문도 더워서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여름은 비가 들이쳐서 또 닫아야 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궁창이 건강해야, 궁창이 온전해야 그 궁창으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땅의 영양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무엇을 통하여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마디 역할을 감당하고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세상에 그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나 부식되고 있거나 고장나고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머리만 되려고 합니다. 다 좋은 것만 하겠대요. 다 자기가 그 뭔가 한 자리만 차지하겠다 그러지,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뼈마디를 감당하는, 이 혈관을 감당하는, 이 신경을 감당하는, 이 근육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뒤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관절 약하신 분들, 어르신분들 또 때가 되면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인천대공원요 코앞에 정말 뭐 이제 건강하신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모시고 갔더니 여기서 살고 싶으시대. 너무 좋대. 왜요? 관절이 거기를 못 데려가.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온만 삭신이 다 쑤시고 힘들어. 관절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 하나 제대로 갈래도 갈 수 없고 구경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뒤흔들거리고 세상이 왜 지금 힘을 잃은 줄 아십니까? 그 마디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부재되어졌거나 부식되었거나 썩어가고 있거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을 이어주는 이 정치 세력,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건강해야 하는데 그 마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썩어가니까 나라가 썩어가고 힘을 잃어버리고 뒤뚱뒤뚱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 축구 좋아하죠. 축구하려면 뭐를 넣어야 되죠? 뭐를 많이 넣어야 이기죠? 그 골을 넣으려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미드필더. 그 미드는 중간인데, 중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간이란 땅에서 공을 쑥 하고 넣어주는 미드필더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경기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강에 이를 수 있었을 때 그 핵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방에는 자꾸 똥볼도 쏘고 그렇게 막 대단하지도 않은데 하도 볼을 잘 넣어주니까 이게 골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 뭐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 농구에는 누가 있느냐? 농구를 하다 보면 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 모르시나요? 가드는 뭐냐면 볼을 배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골 밑에 있는 키 큰 서장훈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센터. 그 센터에게 공을 공급해 주는 가드 역할을 하는 사람.
배구로 얘기를 들으면 중간에서 볼을 올려줘서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도록 올려주는 세터, 이런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신앙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이 세상의 어딘가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만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힘을 얻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마디마디가 건강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 이런 연결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루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도 삶도 힘을 얻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첫 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통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도 삶도 건강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멘. 원래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은혜를 나누고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이 죄된 인간을 직접 대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필요했죠? 너무 빨리 갔다. 그래요. 예, 천천히 갑시다. 하여튼 뭐 빨라요. 하여튼 자, 이 사이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죠?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으심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 죄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줬다고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연결 역할을 하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자 예레미야를 쳐 죽이고 이사야를 쳐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쳐 죽이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박국 선지자, 학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핍박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마디 역할이 다 썩어 들어가고 죽어 없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안을 내놓아야 했어요. 그 대안이 누구예요? 아유, 그래 얘기하고 싶으셔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그 선지자들을 대안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강력해서 이 마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는 은혜와 영광과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건강해지고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연결 관계가 시원치가 않고 이 주님과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죄로 인한 결과를 삶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결이 딱 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께 다 믿음으로 달려나가셔서 예수님과 철저한 아주 튼튼한 관계를 맺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누렸는데, 자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2절 이제 이해가 가시죠? 1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제는 세상의 무시무시한 죄악으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절은 말합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디 역할을 감당하며 통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과 잘 연결이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짐과 동시에 온 세상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에서 뭐가 됐죠?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에서 유가 되는 상황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무에서 유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2절까지. 자, 이거 오래 걸리시는 분 참 문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는데 부셔거리는 건 참 문제가 있죠. 자, 2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세상이 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이 혼돈하였다. 두 번째, 공허하였다. 세 번째, 흑암이었다. 자, 그러면 이게 유가 된다는 건 뭘까요? 혼돈에서 유가 된다는 건 뭘까요? 좋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서. 좋습니다. 질서. 그래요. 질서가 없이 혼돈하던 이런 곳에 딱딱딱딱 질서가 생기는 게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공허한 건 뭐냐면 헛되다, 공허하다 이러죠. 그러면 이 반대말은 뭘까요?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의미 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살던 사람이 의미 없이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던 이 무였던 사람이 유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흑암은 뭘까요? 어둠이에요. 캄캄하고 막막하던 인생이 이제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소망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에서 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무에 살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혼돈, 나는 무질서해. 지금 우리 학생들 이제 수련회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질서 있지만 수련회 끝나면 혼돈을 경험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맨날 눈 뜨면 다시 밤이야. 분명히 밤에 잤는 눈 해 뜨면 자고 밤이 해가 지면 다시 눈을 떠. 이거 바퀴벌레도 아니고 뭐야. 방학만 되면 그래. 그렇지. 방학만 되면 해 지면 눈을 뜨고 해 뜨면 자. 이게 지금 뭔가 혼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방학 때 많이 그러죠. 직장인들도 도대체가 인생이 혼돈 상태야. 뭐가 질서가 없어. 뭐 계획이 없어. 뭐 정해진 게 없어. 뭐가 딱딱딱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살아갈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혼돈이야.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범을 받아서 그 일제 치하에 살아갔을 때 얼마나 세상이 혼돈스러웠을까. 나라 잃은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걸까. 저는 뭐 실감하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혼돈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지셔서 그들에게 뭘 이루십니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니 그들에게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공허하고 의미 없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거리고 직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돈 먹고 살려니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이제 뭘 부하셨어요?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위해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면서 나는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난 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살아가는, 물론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돈 버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어떨 때는 어느 순간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다 똑같다라면 의미 없고 정말 가치 없는 느낌,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을 호감과 권세와 어둠이, 공허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좀 더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미래를 향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전진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좀
우리 인생에도 막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뭐 생명이 있고 이런 창조의 역사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늘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답답하고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지금 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늘 내 인생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늘 무질서한 거예요. 뭐 하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죄가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우상 단지에서 우글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 새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말고 제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분이 딱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 이 모든 없었던 것들이 유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목동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도 새 창조의 역사, 우와, 없었던 것이 있는 것이 되어지고 무의미했던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이 무질서했던 것들이 참 질서 있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무한 경제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창조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도태돼요. 그냥 도태돼.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 이거를 세상 말로는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늘 남들이 하는 것 같이 공부하고 남들이 하는 것 같이 대학까지 남들이 하는 것 같이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남들 하는 거 그거 겨우 쫓아가려고 바득바득 돼갖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새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 무엇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인간은요, 창조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발명하고 발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본인이 와 창조했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것은 누구만 만들 수 있냐?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업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중에 정말 예수님과 연결만 딱 되어지는 진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요, 여기 지금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무서운 애들 됩니다. 진짜 사인 한번 받으려면 막 손흥민 선수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사인 한번 받으려면 거지 힘들죠. 이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옵니다. 여기서 나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건 무슨 경우예요? 한 2명 지금 하면 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실업인 선교에 이제 선교 나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남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업해 갖고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뭔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새 창조의 역사는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셔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의 연결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 그 주인공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 혼자서 맨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냥 남들을 쫓아가게 급급하지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낼 의지가 제대로 발동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급급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거예요. 저요, 우리 비전교회,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가진 재능, 제가 가진 노력, 제가 가진 힘, 제가 가진 무슨 말빨, 설교, 제가 가진 이 지식으로는요, 정말이에요, 구멍가게도 이룰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같이 나누는데 자기 사모님이 자기 보고 그랬대요. 설교하고 내려오는 나한테, 당신은 30명짜리 설교자야. 당신은 아무리 해도 30명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 설교가 왜 그 모양이야? 충격을 주려고 한 얘기겠죠. 정말 그분이 한 얘기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세 명 놓고 설교하기에도 과분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먼 수십 명, 수백 명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 저는 저 하나 그대로 여기 서 있으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막 설교를 막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한번 기름 부으시고 그분이 와서 팍 역사하시면요, 와, 이 뱃속에서 막 불이 올라가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능력이 팍 흘러나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비전교회를 보면서 주변에 우리 동지방에서는 벌써 소문이 나요. 이번에 지난주에 이춘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춘호 목사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러면서 지금 이 비전교회, 또 제가 오고 또 우리 비전교회가 새로 담임 목사를 맞이하고 함께 지금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동지방에서 2위 교회가 됐다. 뭐 2위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위가 됐어요. 그래 막 아무튼 하나님이 이래저래 막 일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이거는 제가 한 일, 우리 성도들의 노력으로는 이 일들이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정도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이 헛되고 허망하고 이 캄캄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제발 예수님께 달려가오니 당신의 그 축복의 통로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 창조의 역사, 주님과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상이요, 여러분의 사업이요, 우리 교회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거 칭찬하면 안 돼요. 아무개 하는 사람 잘 됐다, 잘한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저도 가끔 우리 지방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아직 덜 돼서 그래. 제가 덜 돼서 제대로 된 건 뭐냐면, 와, 이렇게 돼야 돼요. 와, 어떻게 저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누구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교회, 우리 비전 공동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연결만 제대로 이루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이 창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어떻게 된대요? 만물을 붙든다. 자, 붙든다는 건 뭐죠? 붙들기 전의 상황은 뭐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신다. 종합해 보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통해서 너무나 약해지고 너무나 불안전해지고 너무나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상처받은 심령, 깨어진 마음, 부서진 영혼, 망가진 가정, 정말 약할 대로 약해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낮은 것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죽은 것을 살려주시고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만 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약한 것에 매어 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이 모든 약점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딱딱 끊어내고 말씀을 꺼내고 우리 뭐 봐야 돼요? 약속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인생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 마귀가 들려주는 말과 보여주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고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불완전하고 상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것 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온이 다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의 집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돈과 세상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그냥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을 보면 다 이유는 그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모압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 집안에 이 모압 것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결국 이 집안이 어떻게 회복되나요?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말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인생이 완전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붙잡고 기다리시면 그 말씀의 집 떠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모든 민족, 모든 개인, 모든 사람은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능력 쫓아다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다 도망가고 신앙도 삶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언제 회복됐습니까? 약속의 말씀 받아서 그 약속하시는 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자 그들은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래저래 뭐 이게 방법이다,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백날 쫓아다녀 보세요. 그거 다 모압이에요. 결국 말씀의 집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성령 받는 거, 그것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으로 사역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역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도대체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나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해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정치, 교육, 과학, 철학 이거 소망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여기 우리 교회 선생님도 계시고 뭐 정치가도 계십니다. 위원장님 아시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소망 없다고 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누가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아주 현저하게 정치, 문화, 철학, 세상, 이 과학 어떤 것에도 소망은 없다. 무엇만이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그 민족과 나라만이 살아난다. 이걸 누가 증명해주고 있을까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치가 나라를 살릴 수 없었어요. 교육이요, 인간이 만드는 교육으로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봤자 자연만 무너지고 관계만 무너지고 세상만 파괴됐지 세상은 문명으로 과학으로 행복해질 수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무엇이 들어간 나라만 살든가요? 말씀이 들어간 나라만 살았어요.
지금 유럽이 왜 죽어가고 있죠?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유럽이 점점 말씀을 떠나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막 땅, 유럽 땅, 저 중동 땅, 그 중동 땅과 뭐 인도를 비롯해서 그 우상으로 우글우글거리는 세상, 그 세상은요 지금도 그 꾸정물 한번 먹으려고 몇십 킬로 갔다가 꾸정물 하나 푸고 집으로 돌아와요. 하루가 꾸정물 풀어 갔다가 꾸정물 풀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꾸정물 먹으러 하루 시간 다 쓰고 하루 돌아와요. 이게 하루야. 깨끗한 물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 물이 없어서 그거 먹으려고 하루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비참하고 무서운 그 메마른 저주받은 땅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이 떠난 인생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맨날 샤머니즘, 애니미즘, 비나이다 우상 귀신만 섬기던 나라에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문중영 선교사님, 그 전사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흘려지자 나라가 살아나고 국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역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이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자꾸 모압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게을리하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전에 우리 교육자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행사하면 뭐하냐? 이거 돈 잔뜩 쓰면 뭐하냐? 애들 놀리고 하는 행사 프로그램 다 중요하지만 교육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애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수련회 하나만하다.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노력만 쓰고 다 무의미해 버리는 거다. 다른 것은 조금 미비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날이 선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꽂아야 이 짧은 시간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걸 좀 강조하고 그걸 막 뭐라고 좀 했어요. 그래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깨달은 우리 교육자들이 막 이 기도로 지금 성경학교와 지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올 여름에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된 아이들 분명히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들만 수련회를 하지? 장로도 수련회를 한번 할까? 내년부터는 장년 수련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새벽하고 저녁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저만 죽어나간지 뭐 여러분이야 뭐 그냥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뭘. 이번에 제가 부평제일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래요. 기왕 쓰임 받는 거 생명이 흐르게 하자. 생명이 흐르게 하자. 그래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기도에 불을 붙이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저는 우리 교회들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거기서 막 오열을 토하며 기도하며 불을 짓고 간구하는 청년들을 볼 때 혹시 우리 교회 지방에 장작교회에 소망이 있고 정말 우리 비전교회에 소망이 있고 1, 2위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이렇게 제발 지금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누가 좀 온전해질 것인가? 말씀 붙잡고 거기에 목숨 건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일 해결해 본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저리 분주하고 뛰어다녀봐야 백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비전교회 이런 간증자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간증을 해도 할 수가 없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언제까지 우리 집안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너희 집안은 목사니까 그렇지 뭐 이런 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런 간증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수님을 그 축복의 통로로 삼아 말씀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몸만 봐도 그냥 바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관절 나가면 맨날 흐물흐물거리고 여러분 휠체어 타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혈관 막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디 그 통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 통로를 꽉 붙잡아야 하늘에서 이 생명이 흘러나와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이거 붙들 생각은 안 하고 이 통로가 좀 강건해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심장만 뛰고 머리만 반짝반짝거리고 이것만 수백억짜리면 뭐합니까? 통로가 건강해야죠. 최근에 마이크 나가다 폭 나갔죠. 갑자기 잘 나오다가 소리가 우르르 이상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끊어졌어요. 아마 이거 옮기다가 중간에 줄을 확 잡아당겨서 중간 안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옮길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과 통로 끊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 축복의 통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연결돼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다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찾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까? 이미 끊어져 있거나 끊어져가고 있거나 연결은 헐렁헐렁대고 있는데 그 연결 관계가 튼튼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이 창조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우리가 아버지 너무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이 밤에 나와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기도하는 제목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다 이룰 수 없었고 소를 잡아도 양을 잡아도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아무리 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오늘도 주께 달려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옵나니 주님과 온전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이 창조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들 하던 것 똑같이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주님 오셔서 오늘도 이 밤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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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끊어지면